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받읍시다. 말씀 들읍시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너무 못해갖고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다 오는데 네가 학생이냐? 이런 말을 좀 들었어요. 아니, 학교에 다니면 학생이지 뭐가 또 더 필요한가? 그 끝에 붙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해야 학생이지. 그죠?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학생이지 교복만 입고 학교에 등록했다고 학생이 아니죠. 제가 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 분들 이름이 True Worshipper, 참 예배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예배를 하는데 그게 예배냐? 그럼 어떻게 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배가 돼야 됩니다. 참 예배.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묵상을 했어요. 우리 찬양팀들을 보고 나서 이 참 예배자, True Worshipper, 이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물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신령과 진정이 빠진 채로 우리가 여기 예배하러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니네가 예배자냐?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로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true worshipper들도 this is good for you. 근데 자, 참 예배자의 첫 번째 특징,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데,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성도들이죠. 참 예배자의 성도입니다. 그죠? 찬양을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면 참 예배자가 아니죠. 그 스타예요, 스타. 예. 저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은 빠지고 우리 예배하는 사람, 믿는 사람만, 소속만 있으면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견고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참 예배자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견고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내 마음대로 하고 나 좋은 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야 돼요. 세상의 거를 갖다가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잔뜩 과시하고 그 힘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은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싫든지 좋든지 나의 약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돼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이 사람은 참 예배자예요. 정말 저희들의 부족함도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감사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 초에 저희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믿으면 그거 자체를 영광과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선민이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들의 땅을 성지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그 터전보다 그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 기독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인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게 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시온의 문이 되게 하면은 사랑하시는. 그럼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 전하지만 유형 교회, 믿음은 고체, 피지컬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볼 수 없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온입니다. 시온의 문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게 또 더 영광스럽대요. 그 영광스럽게 더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찬송한 대로 시온입니다. 시온, 자이온. 시온은 원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남동부에 한 조그마한 언덕 이름이에요.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거기에서 너무 좋아서 그 장소를 너무 귀하게 봤는데 그게 시온입니다. 근데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쓰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생활과 신앙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 시온은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산의 그 높이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대요. 얼마나 높은가? 10m 높대, 10m. 그러니까 10m면 여기서 한 요만큼 되겠죠. 그 10m 높은 그 외형적인 그 모습 때문에 영광스러운 시온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솔로몬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걷다 쏟을 때 여기가 시온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한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이거 자체는 아직도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내가 마음을 바치고 내 믿음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길 때 이게 시온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는 만큼 시온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시온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와 정치와 힘으로 모여 있으면 말만 평화의 도시지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전쟁터가 돼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이름은 분명히 평화의 도시고 하나님이 성지로 시작하려고 주셨던 곳이에요. 근데 사람의 종교와 사람의 정치와 사람의 자기들의 힘겨름이 시작되는 그런 곳이 될 때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저는 제일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골고다. 한 학자들은 한 3군데로 봅니다. 그러나 가장 컨스탄틴이 정했던 그 자리에 가면 성전이 다 서 있는데 성전 들어가자마자부터 막 나오고 싶어. 골치하고. 사람들 줄은 서 있지만 여기서 요만큼은 동방정교회 소속입니다. 여기서 요만큼은 천주교 소속입니다. 여기서 요 계단부터 여기는 순복음입니다. 여기는 시리안 정교 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기념으로 세운 교회 안에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인간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나 교회 생활은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맞지 않으면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 힘에 매였던 세상의 종들이 영광의 시온성으로 깨어나고 돌아오고 세워지면 거룩하고 영광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여기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하나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야곱의 자손들을 세웠습니다. 땅을 줬어요.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러고 살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보니까 라합 이방인의 기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뭐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뭐하고 이런 게 생각해요. 깨끗하게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는 결혼 10번 했어도 괜찮아요. 10번 하라는 게 아니라 10번 한 라합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that's okay. 라합과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블레셋, 두로, 굿수 이런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봤어? 얘들이 나를 안 돼.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되는 거야. 기독교 나라 안에 교회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나를 안 돼. 봤어? 하나님이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 얼마나 좋으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라. 시온이 하나님의 먼저 택함 받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왔대. 이걸 기뻐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시온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 6절 말씀 때문에 제 선교의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 장면 생각하면요 저는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어디서 왔냐? 베트남 뚱꾸렁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 아르헨티나 과라니족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 터키의 투르크족에서 왔어요. 투르크메니스탄 털크족에서 왔어요. 돌굴족. 중국의 한족에서 왔어요. 저 이 사람이 올 때 등록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라. 저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잠깐만 기다려봐. 니네가 만날 사람도 있어. 누구예요? 얘들 처음 보는데요. 너희가 선교할 때 너희가 이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랬던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여기서 온 사람.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시온이여 깰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근원 삼고 중심 삼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성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깨어나는 시온성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으로 찬송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무엇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가? 세상의 성도들이 그 믿음과 교회 생활이 세상의 종교 체제가 아니라 시온성 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 시온성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우리 죽으면 끝나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없어질 거예요. 이 하드웨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여기서 여기가 네 땅이고 여기가 내 땅이고 여기까지가 내 고난이고 예루살렘 성전 전쟁터로 만드는 겁니다. 시온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모습 증거가 있어요. 계속 이거 제가 강조하죠.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증거는 볼 수 있어요. 바람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나무가 흔들릴 때 바람을 우리가 알아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믿음을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증거는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되고자 할 때, 이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고자 할 때,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이 될 때에 첫 번째 증거가 깨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새로운 거에 깨우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시온이 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온이여 깰지어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내 영혼도 새벽을 깨우리라.
비파와 수금도 깰지어다. 우리 가진 것도 깨어나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기로 사용할 거구나. 도구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소유의 의미가 달라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사람의 힘을 쓰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살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시온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라합이 나오고 바벨론 사람이 새로워지고 구스 사람, 두롯 사람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한번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맨날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 또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맨날 이런 소리만 듣다가 그게 어디서 나는 소리야? 하나님의 예루살렘 땅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매번 하나님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잖아요. 우리한테 잘해 주셔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협박하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던 민족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깨어나고 하나님께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야, 내가 너희들과 시온성을 만들어 보자.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고자 할 때 사랑과 세상의 모습으로는 참 힘듭니다. 예수 그렇게 믿던 사람들 보고 성령 받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러면요 참 힘듭니다. 못해요. 아예 안 돼. 그러니까 모태신앙 입에 밴 건 뭐예요? 맨날 모태 이러죠. 이게 모태신앙이야. 저도 모태신앙 출신이니까 알아요. 잘합니다. 예. 예수 믿으세요. 나 모태신앙인데 왜 그러세요? 막 이러고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세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입에 모태가 배니까 뭐만 하라고 해도 모태.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 못한다고 뭐라고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깨어나시고 하나님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새로운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그것도 이방이냐? 제가 말씀했죠. 현대는요 교회도 선교지야. 교회도 선교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고자 할 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단어 속에 메마름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자, 왜 메마름인가? 세상의 입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면 입맛이 달라. 예. 그러나 그래서 시온의 길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오늘 예배할 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사람에게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 생명수 못이 열리고 이른비 은택이 내린대. 아무도 도움받지 못할 메마른 골짜기에 외로울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내려주신다. 아직 때가 아닌데 이른 비가 오는 거. 여러분, 이른 비는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 오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일반적인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근데 메마른 사람, 지금 물이 아쉬운 사람들은 농사가 망하든 일반적인 생활이 흐트러지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야지. 이런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손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여러분, 믿음은 일반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알아주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체제신앙이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고 가는 이 믿음으로 갈 때 외롭고 힘들고 핍박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른 비가 한 방울만 자기한테 떨어져도 은택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 크로노스는 우리의 시간 계산하고는 맞는 게 아니에요.
시온의 시계는 따로 돌아갑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오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나선 시온의 대로로 들어선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역사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얘가 살아야 됐으니까 생명수를 내리로다. 이게 이른비예요.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로 들어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84편 끝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로 하나님 앞에 쓸 자신 있으세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지. 나는 자신 없어요. 아니, 교회 목사가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Yes. 교회 체제로는 저는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할 자신 없어. 이 체제와 이 모든 형편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카운트하시는 이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갈 자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우리의 세상의 삶이 시온이 돼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의 상태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이 많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시온성 교회로 가고 있는 증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5분도 앉아있기가 막 이러는데 드라마 보래요. 막 3시간씩 봐도 끝도 없어. 뭐 대단해. 신방 가면 그냥 목사님 국 끓으니까 빨리 끝내세요. 아니, 국 먹으러 갔나? 예배하러. 교회 목사님 오늘 예배 10분 늦었어요. 그래 놓고 앉아서 수다 떠는 거 보면 1시간 늦어도 컴플레인 하는 사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대 이러고. 뭐 사람이니까 할 수 없죠. 자, 예배, 기도, 찬양이 달라요. 찬양이 사랑해요. 오늘 우리 추로 월십팀 통해서 진정한 음악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우리의 힘의 방향을 어디다 쓰느냐?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시온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온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아름다운 옷,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으세요. 세상의 신분과 세상에서 뭐 그렇게 뭐 좀 괜찮으면 그걸 교회까지 갖고 들어와서 이 신분 가지고 내가 뭐 좀 해봅시다. No thank you. No thank you. 아주 힘들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세요. 내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그 증거로 찬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높이세요. 이게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의 증거로 참 예배자의 찬양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추로 워시프 나오세요. 나오시고 예배와 찬양 그리고 이 선교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사랑하시는 시온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지극히 짧게 했어요. 할 말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설교의 반을 줄이고 찬양으로 설교를 대신합니다. 이 찬양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말씀대로 시온의 찬양이 돼서 함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예배와 찬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예배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시대를 쫓아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시대의 다윗.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던 예배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의 찬양과 나의 찬양을 비교해 봤어요. 무엇이 다르냐? 다윗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힘들 때도, 압살롬한테 쫓길 때도,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때도, 내 감정에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눌리기 때문에 입이 안 열릴 때가 많잖아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구시렁구시렁 됩니다. 다윗도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그러나 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지 전할 거 아닙니까?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야지 땅끝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까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힘써하십시다. 아멘.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짧은 한 30분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가 왔어요.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뜨거웠던 기억, 추억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십시다. 그 뜨거웠던 시절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대, 그때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이게 회복입니다. 아세요? 앞에는 어려운 찬양 안 할게요. 여러분이 다 아는 찬양 할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아멘.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가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형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함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날 사랑하리니. 우울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불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다 함께 차례 나를 생각하셔서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참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나한테 주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마지막 내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함께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함께 성령이여 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두 손으로 부르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트루 워시퍼들에게 또한 아버지 이제 내일 저희들이 출발하는 뚱클롱 페이필 페이필 교회 위에 또 그 함께 앞으로 예배할 모든 그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